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28면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2019년도에 어느 선수 출신의 감독이 눈으로 보기 힘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해서 스포츠면이 아닌 사회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부산 지역에서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정말 존경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벌컥벌컥 들이마신 그 술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샀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마신 그 술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래고, 지금 그 CCTV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게 그 사람이 한 짓이 맞을까 한 거였어요. 맨정신으로는 절대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인데, 왜 제가 그 분을 좋아했냐면 그 사람은 교인이거든요. 교회 출석을 하면서 많이 보고 또 직접 보러 가기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이고, 가운도 입고 또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맞이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앞에 이래 앉았어요. 아니, 그 사람 뒤에 제가 앉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삶에서 따르는 모습이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적어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는 따르는 사람인데,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발걸음만 따라간다고, 또 그 교리만 따라간다고, 그 지식만 따라간다고 해서 제자는 아닐 겁니다. 그 따르는 사람은 스승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본질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그 핵심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삶에서, 힘에서, 지식에서 여러 가지가 가로막히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 하면서 그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알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그 감추인 보화, 그 밭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씀 속에서도 제자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그러고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 또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를 보고 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6장을 읽었는데요. 잠언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읽는 금언 중에 금언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했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종일 묵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쁘다. 정말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넘어지고, 바쁘기 때문에 실수하고, 바쁘기 때문에 놓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 바른 생각을 가지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힘껏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기소침과 또 정말 작은 것에 또 절망하고 또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정말 실존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런 일들을 겪고 있고 또 하루 조용하면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이러면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실존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지나도록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참아질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할 때 하늘로에서부터 내려주는 그러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인풋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인풋. 와야 되는 거예요.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 권세를 이야기하셨는데 또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과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권능과 권세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권능과 권세를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소유하라. 그 권능과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석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권능이 우리에게 인풋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아웃풋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2026년도 올해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옆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 그것이 인풋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아웃풋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때때로 스위치가 착착착착착착착 잘 붙지 않을 때, 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거릴 때, 그럴 때가 간혹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인풋이 되지 않으면 아웃풋이 나오지 않고요. 자꾸 아웃풋만 내기만 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금방 소진해버리고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또 은혜를 나눠주고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이것이 균형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잘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 보면 인풋, 아웃풋이 있어요. 지금도 이 마이크에 제가 인풋을 하죠. 소리를 집어넣어요. 그럼 스피커에서 아웃풋으로 나가요. 우리의 이 스피커 하나만 봐도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재단하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은 은혜를 함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풋.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먼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아웃풋.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베풀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면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우리 오로지 기독교에 드는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길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기독교인의 특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맡기다라는 이 뜻은 내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내어 던져라. 너의 삶의 전체를 내어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사라는 것은 행위, 일, 모든 것을 말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그 인풋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죠.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성취해 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겨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는 오늘 무엇을 먹지? 오늘 무엇을 입지? 그것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좀 있으면 오늘 점심 때 우리 목장에서 어떤 반찬을 준비해 줬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작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범사에 잘 되도록,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행사를 맡기고 이제는 무엇을 맡겨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염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기독교인의 특징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죠?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짐을 맡기래요. 행사 그리고 염려, 이제는 짐을 맡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짐이 있습니다. 그 짐, 원어는 걱정입니다. 그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기에 그 짐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들어주신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는 인생을 정말 긍휼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렇게 자세하게 행사, 염려, 그리고 짐, 이제 길까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지들 모두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야 하면 잠언 16장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길을 걷는 행인과 같습니다. 나그네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길을 또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넉넉히 이유도 남는 그러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사와 염려와 짐과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네가 이러한 숙제가 있구나, 네가 이러한 염려에 부딪혀 있구나 라고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1차원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하니까 성경에서 술 먹지 말래. 그건 너무나도 단편적인 1차원적인 이야기지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은 세상에 그 취해 있지 말아라. 세상의 것은 유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뿐인데 오직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으면요, 다윗과 같이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행여나 다른 마음이 생길 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주여 의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셨어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셨어요. 이제 본인이 우리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주여 다 의탁합니다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물며 저희들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너희의 행사를, 너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절을 같이 읽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행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어떤 경우로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 되어서야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자의 신세였든지 또 왕이 되어서든지 아니면 죄악 가운데서라든지 성경은 다윗이 곳곳에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안에 채우고 있었던 그 말씀들, 또 그의 아들들이, 또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요, 왕될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업가든 학생이든 주부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야 목사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주부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그래야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동성애든지 차별금지법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곳에서 아무리 김 목사가 외치더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어버리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절 한 절 구절 구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풀어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그 위기에서 100번이면 100번이고 다 살려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유일한 그 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죽을 것 같은 경계선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인풋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아웃풋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한 절 한 절의 말씀이란, 어릴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 읽은 거 아니에요. 다 말씀을 읽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을 그 절 말씀만 이렇게 1년 내내 같은 본문만 읽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전도사님이 입에 떨어지는 그 입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저 장로님 모습을 보면서, 저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집사님, 우리 성도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내지? 참 힘드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견디고 버티시지? 참 괴로울 텐데. 그래도 삶의 자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염려, 근심, 걱정, 짐, 길,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맡길 준비 되셨습니까? 무엇을 맡겨야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맡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방 가면 적당한 기도 제목 냅니다. 김 목사가 알면 안 되는 것, 그 적당한 것만 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이야기하라. 그걸 이야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6년이 시작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 말고요, 확실한 음성을 주십시오. 확실한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음성 듣고 우리가 힘내어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사랑, 그 인풋되어 있는 이 사랑을 아웃풋으로 교회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 살아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엉뚱한 짓 안 하고 다른 엉뚱한 행동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시면서 2026년 한 해를 승리의 한 해로 장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걸음을 정하고 나아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장벽이, 때로는 막막한 길이, 때로는 알 수 없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함께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받은 사랑을,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또 이웃에, 우리 교회에, 또 삶의 자리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고, 오직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에 선명하게 새겨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